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과 또 나라 또 각 개인들이 열심히 돌파구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추수감사의 절기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꽤 이질적인 것 같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이때에 우리가 감사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이질적입니다. 과거 우리가 가을이 되면 1년의 명확한 수고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 매우 무력하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더워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또 해를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우리가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연에 아주 평균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각 사람들마다 이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샐러리맨들의 시대를 살고 있죠. 샐러리맨들의 시대예요.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그런 삶입니다. 자연의 도움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우리는 아무튼 회사 정문을 지나서 내 일터로 들어가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의 통장에 꼬박꼬박 나의 월급이 찍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정확히 내 수고의 대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 자연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거, 태풍이 부는 거, 이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들의 도움,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자연과 상관없이 우리는 출근하고 또 돌아오고 또 월급이 내 수고의 명확한 대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 감사의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좁아지다 못해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얘기해야 돼요. 차라리 감사를 말하지 말았으면 불평이나 안 할 것을.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를 하자니까 속에서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게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뭐가 감사할 게 있냐? 그렇죠? 뭐 투자한 것도 안 되고 뭐 직장에서도 힘들고 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도대체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게 뭐고 1년 동안 내가 거둔 수확이 뭐냐? 그냥 숨 쉬고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감사를 하자니까 속에서 불평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감사하자는 이런 얘기는 오히려 올 한 해 자신들에게 닥친 그런 어떤 결핍, 이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하고요. 또 다시 올 다음 해에 그런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또 한번 좌절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런 때에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죠. 너무 쉽게 듣지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더 무슨 이유를 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했다면 그 하루는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살아낸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 삶은 그저 흘려보낸 그런 하루일 뿐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질적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짝 들춰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돌아보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나오미를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 나오미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룻기에서 나오미는 시작부터 절망입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있을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이방 땅에 혈혈단신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몰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 이 현실만 가지고도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내가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것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좌절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 징벌을 되돌릴 수 있죠? 너무도 좌절의 상황을 지금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쓱 넘어가서 룻기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의 후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그 절망 속에서 이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길래 이 말도 안 되는 절망,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삶에 이런 변화가,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장하셨어요. 나오미의 상황을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그 비참한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이 기술에서 벌써 뭐가 팍 튀어야 돼요. 여러분, 사사들의 역사, 제가 예전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선형의 하강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물 빠지듯이, 수채구멍 물 빠지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구멍으로 쏙 빠지는 그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뭔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역사는 반복은 되는데 계속해서 추락하는, 영적으로도 추락하고 어떤 국가적으로도 추락하는 그런 관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민족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합니다. 뭐 십수년의 고통을 당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셔서 그 이방의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세요. 그래서 또 평화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회복돼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그 평화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또 이방의 우상을 섬겨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두에는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도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왕이 없었어요. 어떤 왕이요? 이방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이요? 여러분 그 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이방의 왕이라면 그들에게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잘했어야죠.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잘했습니까? 다윗 조금 반짝하다가 그 이후에 어떤 그들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 사사기의 역사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왕이 없었는데 그래 이방처럼 너희들 왕을 줄게 너희들 요구한 대로. 그런데 똑같이 사사기의 역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으면 역대기의 역사가 돼요. 그들이 점점 왕이 반복될수록 계속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음으로는 이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왕이 아니고요. 항상 왕으로 계셨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리고 그 기준 없는 삶, 자기들 멋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에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흉년도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이런 반복된 역사 속에서 한번 반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금 그 양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장하셨어요. 나오미의 상황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소망의 거리를 주셨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2장 3절을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너무도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3인칭 시점에서 이 룻기의 기자는 우연히 도착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큰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장하셔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나오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을 상황이었어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큰 역사든 작은 역사든 그 상황을 주장하셔가지고 나오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나오미에게 뭘 해주셨냐면 사람과 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나오미 먼저 볼까요?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랬죠. 그런데 6절에서 우리는 양식이 따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잖아요. 2번이나. 그게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자포자기죠. 여러분 뭔가 살아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모든 걸 팔고 지금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고 모압 며느리 둘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수치입니까?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들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기업 물음에 대한 제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문이 그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기업 물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라도 있으면 그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를 다 모압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 절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은 나 때에서 끊어진다. 그 생각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오미도 모르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는 절망 속에, 지금 끝도 없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나오미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살다가 죽어도, 그 며느리와 같이 살다가 죽어도 그만이 그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오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작은 이 불꽃을 튀기신 거예요. 그래,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수치스럽지만, 내가 살 소망은 없지만, 내가 내 때에서, 내 대에서 이 가문이 끝을 보지만, 그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나오미를 붙듭니다. 그나마 자기도 모압 땅에 있어야 살 소망이 있잖아요. 모압 땅에 친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 자기 고향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털고 왔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남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모압 땅에 있어야 살 소망이 있잖아요.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현명한 생각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에 빠져서 삶의 소망을 놓아버린 나오미를 붙잡아주죠.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얘는 내가 못 이기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각오를 했으면 데려가야죠. 그래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아마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 룻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부터 변화시켜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죠. 여러분, 기업 물으는 거 보아스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도 기업을 물어주지 않아요. 기업을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좋게 봐요. 선한 여인으로 봐요. 그리고 이 룻의 기업 물을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기꺼이 손해를 무릅쓰고 그 기업을 물을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을 절망해서 완전히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인생으로 바꾸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요. 하나님은 아마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지구의 역사도 아마 주장하실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큰 역사, 큰 그림의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삶 그 은밀하고 세밀하고 그 개인적인 삶에도 역사하셔서 변화를, 상황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사람과의 관계들을 바꾸고 가시고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가셔요. 나오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오미는 겨우 작은 불씨, 고향에 돌아가야지. 거기서 죽어야지. 이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삶의 모든 끈은 다 내려놔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만 붙들고 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소유인 양, 자기 자식과 함께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여러분들 살아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보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얘기해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자, 그런데 고마우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무슨 이슈가 있어야지 고마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종류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두 종류의 믿음. 볼 수 있게 하는 믿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낸 시간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도대체 날 위해 뭘 하시나? 아닙니다. 우리가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시간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다 알죠? 달란트 비유. 한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줘요.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남겨서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땅에 심지 않고 수확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악덕 기업주 아닙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의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악덕 기업주와 같습니다. 어찌 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거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맡길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라고 그렇게 명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지 않고 심지도 않았으면서 그 감사를 거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주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나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다. 내가 명확히 너의 손에 1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너는 그걸 은행에 맡겼다면 너는 100%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불평하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달란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내가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보는 믿음이에요. 이미 있었던 내 감사의 이 제목들을 비로소 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그리고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은 감사에도 사용이 되죠. 여러분, 나오미는 절망 중에 역전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희락이거든요. 기쁨. 이제 내 기쁨은 끝났다. 이제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의 신앙하면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 다윗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참, 이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35편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정말 생뚱맞은 그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대회 중에, 그러니까 큰 모임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이게 생뚱맞냐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다윗에게서 많이 들었던 찬송이죠. 그런데 35편에서는 이게 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 18절을 싸고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다 뭐냐면 다윗의 고통의 몸부림이에요. 다윗의 고통의 몸부림. 그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해요. 그의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건져주셔서 나의 대적을 멸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8절에 생뚱맞게 그 한가운데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요, 마치 그 시편 하나가 우리에 대한 그림 같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 하나는 내 중심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윗의 신앙, 감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했던 삶, 모든 왕과 모든 사람의 모델로 삼고자 했던 왕. 그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 이후에 다윗 때문에 용서받은 왕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런 믿음의 삶의 그 힘이 뭡니까? 바로 감사의 신앙.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정말 감사로 넘쳐나게 된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 내 손에 붙들리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감사의 내용을 그냥 내가 쥔 것이라고 믿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 상황이 변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 아까 나오미 이야기 했잖아요.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변화시키지, 지금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윗과 같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내 심장 하나에 감사의 신앙 하나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말로 진짜 미친 척하고 감사해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미쳤다, 야 너 미쳤다, 너 지금 네 상황에서 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도 감사해보세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실 걸 믿어. 그래서 나 감사한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에게 그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잖아요. 다윗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미 받은 것조차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쥐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그 주부가 라디오 이렇게 DJ와 그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하루에 감사의 이유를 꼭 한 3가지 정도씩을 이렇게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감사를 하는 그 삶 속에서 그의 마음가짐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이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라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세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 찾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그 삶도 변화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주물럭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변화시키겠다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와 많은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정말 이질적인 말씀이다. 저도 뉴스 봅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 알아요.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제가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또 믿음을 위해서 견뎌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더 유익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이미 많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니까 믿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결핍,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맞닥뜨릴 삶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러분 불평한다 그랬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결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